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주제로 삼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요구,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의 틀이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간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든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게 뭐 할 수 있다. 그건 우리 나름대로의 결단과 노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느 선을 넘어가면 감당이 힘들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한 100명 일당백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삼손처럼 1000명을 혼자서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 예전에 그 6.25 시절에 중공군이 갖고 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을 그냥 계속 오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했을 때 있었던 어떤 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후에 장군까지 되셨는데, 그쪽은요 무장도 잘 안 돼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사람들만 총을 들고 있고, 뒷사람들은 앞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총 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쪽은 여기서 그냥 계속 쏘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에 있다, 저쪽에 있다, 계속 오는데 쏘면은 계속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니까 사람이 이제 전쟁할 때 보면 처음에 사람 죽이는 게 겁나는데 그 다음에 몇 번 죽이고 나면 죽이는 게 쉬워진답니다. 그게 일이니까. 근데요, 너무 많이 죽이니까 겁이 난대요.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되나? 거의 무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계속 들어오니까 쏴서 죽이긴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쓰러져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오고 하는데 계속 상상해 보세요.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좀 겁나겠다. 저쪽이 날 쏴 죽일까봐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되나? 너무 많은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겁이 난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밀어보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탄알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저쪽이 계속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다들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렇고 미국 군인들도 그렇고 다 퇴각을 계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너무 지독하게 나오면요, 사람들이 싸울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우리를 공략을 할 때 보면은 참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투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이 되는 순간 우리도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니까 괜찮은 거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중에 아무리 강력한 용사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덕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또 앞으로도 지켜지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이거를 꼭 인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맡겨줄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그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뽑아서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이랑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걸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자주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시몬아 시몬아 그러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는 데는 과거를 회상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약함을 지금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관심을 표시합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의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자리를 받겠지만 그냥 그렇게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보라, 유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사탄이 너희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성령님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탄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사탄의 악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그런데 여기서 너가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12제자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럴 뿐더러 나머지도 사탄이 갖고 있던 어떤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그 당시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겠죠.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 혹은 그 밖에도 많은 목사님들 이들에 대해서 사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을 까부른다. 이것은 채에서 밀을 반복적으로 빠르고 격렬하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밀가부르듯. 네. 사탄이 있잖아요. 최고의 목사님을 그냥 하려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그냥 괴롭히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다.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그러겠죠.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막 과하게 표현했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한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좋은 일이 많아요. 제가 자꾸 똑같은 말씀을 많이 반복해 드리는데 여러분도 처음 믿는 분들한테 얘기 잘 해주셔야 돼요. 처음 교회 다니면요 원하는 거 막 달라 그러라고 그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진짜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갓난아기랑 같으니까 갓난아기가 응애 하면 봐주잖아요. 뭐 이게 뭐 배가 고프니? 뭐 기저귀가 급급해? 안아줘? 뭐 이러면서 해주는데 이제 애가 20살이 됐는데도 응애 이러면은 이 녀석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초창기에는 주님이 달라 그러면 그냥 막 주세요.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하세요. 이 말 듣는 분들은 복을 엄청 받아요, 초창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내가 이제 집사야. 그 다음에 안수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야. 권사도 되고 권사야. 장로도 되고 나 이제 장로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막 들어주느냐?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는 잘 안 들어주세요. 잘 안 들어주신다라기보다 이제 컸으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목사가 되면 그냥 다 들어주시느냐? 아이고
내가 옛날에 목사 처음 되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그 나만 괴롭히시는 것 같아, 꼭 느낌이.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게 따라요. 근데 왜냐면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편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탄의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혹독한 시험을 이제 받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반전입니다. 사탄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끝까지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들어놓고도 생각이 안 나면은 자살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야 자살을 안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데,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면은요, 살기가 싫어요. 남이 날 뭐라 그러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나같이 못난 놈이 없다. 그러면 살맛이 납니까? 살맛 안 나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베드로는요, 의지의 사나이였습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의지의 사나이였어요.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장모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와이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남자들이 내가 사업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남자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와이프랑 상의는 좀 해봐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솔직히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와이프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주님 뜻 따르기로 했는데도. 그런데 자기 와이프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애처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지의 사나이에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따라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의지의 사나이. 이런 의지의 사나이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시험 들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했을 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떠나질 않아요. 다들 시험 받는데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지의 사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늘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위한다는 게 뭐겠어요?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맛있게 먹는 사탕이 아니고 사탄아 그러면서 물러가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야, 이 만인들 앞에서 자기만큼 이렇게 의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대적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무리 의지의 사나이라도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삐쳐 있었다. 시험에 들었다. 따라갈까 말까 고민했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은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어요. 제자 훈련할 때 간혹 말씀드리는데 최고의 제자는 누구냐?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최고의 제자예요.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도 시험 안 드는 사람. 근데 그러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람들 중에 시험 들었다는 이유들이 수없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날 들어 사탄이라 그랬다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왜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의지의 사나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죽는 데까지 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사실이에요. 베드로 입장에는. 진짜 목 걸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상황이 기묘하게 바뀌면서 그의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에 옛날에 썼던 책인데 다시 한번 출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생각하는데 부활주일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만 지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조차도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맨날 욕하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하는데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절대 욕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도 못 갑니다. 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를 가긴 뭘 가요. 알아서 미리 도망갈 텐데.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까지 갔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부인을 한 거지 아예 가지도 않죠. 여러분 북한에 요즘 자주 가시죠? 복음 전하시고 아예 안 가시잖아요. 갔다가 탈날까 봐. 제 말이 틀립니까? 저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우리가 알아서 피하는 거지 진짜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목 걸고 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자꾸 비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의 실수를 잘못을 언급한 이유는 베드로를 욕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욕하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 살았던 분들은 욕하는 데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그래도 성경 보는 시각이 꽤 괜찮은데 제가 계속 보면서 발견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수적인 분들 중에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진보랑 똑같이 하는 거 있어요. 똑같아요. 자기가 보수인데도. 그게 뭐냐면 신앙의 용사들의 잘못을 굉장히 쉽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을 갔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지. 지 와이프 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요, 보수적인 분들도 다 해요. 베드로가 이런 거 잘못했다, 보수적인 분들도 다 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기록하신 이유는 신앙의 사람들을 욕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사람들도 환경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베드로를 욕하려고 초점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누가 베드로처럼 와이프한테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쫓아가고 막 그러고 남들이 다 시험 드는데도 시험 절대로 안 들고 사탄이라 그러는데도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 잡아가고 그 무서운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니까 사실은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거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거기까지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큰 잘못을 해가지고 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이미 발생했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발생할 거니까. 시몬은 이 실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고 하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특별히 친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꽤 친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복음이랑 비슷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가가 베드로랑 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썼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찍혔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사도 바울한테 찍혔던 사람이에요. 아, 저 몹쓸 청년.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조카인데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가버립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가든가 어디를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나 여기 여러모로 좀 그렇다 그러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본래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뭐 그 다음에 할 때도 다시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때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완전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 아니냐.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좀 더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격렬하게 싸웁니다. 우리로 치면은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랑 부목사랑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봐요. 얼마나 세게 싸웠으면. 그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바울은 안 봐요. 근데 보시면은 마가가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베드로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삶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도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후에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뀐 건데 왜 바뀌었어요? 베드로랑 관련을 맺었으니까. 마가도 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때 누가 최고의 위로가 되겠어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근데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걸 들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나는 항상 괜찮았어. 나는 뭐 대단했어. 이거 가지고 사람 세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요, 나의 어떤 실수가 이게 돌이키고 온전해지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겪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대화가 잘 통해요. 나도 그런 일 겪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심정을 압니다. 그럼 벌써 마음이 딱 열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혹은 앞으로도 겪을지 모르는 어떤 실수, 근데 중요한 것은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베드로는 의지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 거예요. 분명히 그는 의지의 사나이니까 그럴 마음을 갖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각오하고 하지만 그게 참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하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는 뭐 상황이 바뀌었다, 그때랑은 다르다, 당신도 잘 안 지키지 않느냐부터 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베드로야. 아까 뭐라고 불렀죠? 시몬아 시몬아 그랬는데 지금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호칭이 또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적절한 때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이 양심의 종을 울려주게 될 것인데 오늘 닭 울기 전에 시몬의 자신감의 한계가 있죠.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시키는데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 안 하셨으면 닭이 울어도 회개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여러분도 큰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말 자체를 안 했으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죠. 근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닭이 딱 울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닭이 울었을 때. 이 닭이 실제 닭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시간을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닭이라고, 닭 울음이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하여간 베드로랑 예수님은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했다고. 그리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탄, 이 마귀의 전략은 아주 잔인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잔인해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요, 나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죠. 이러다가 걸렸을 때 감옥 갈 수 있다,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이거 할 때의 즐거움과 기쁨만 생각이 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뭐 아무 탈도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뭐 좋기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합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의 아주 잔인함이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양심을 일깨워줘요. 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뭐 장로야? 네가 인간이냐? 지가 하게 해놓고는 이게 진짜 나쁘다니까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래 놓고는 너 이제 죽었다. 너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냐? 그냥 네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지. 앞으로 어떻게 견딜려고 그러냐?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양심이 살아나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내 힘으로, 내 행위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미 잘못했는데, 지옥 갈 짓을 졌는데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주님의 보혈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린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진갑주를 입고 싸우되, 그러나 주님이 돕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인데 주님의 공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에도 제가 우리 한국 신학계에도 그렇고 이렇게 쭉 퍼져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문제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거의 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목회자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 말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저는 별로 아직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끝까지. 쓰다가 요나가 동쪽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바다 빠져 죽어라 하고 딴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에요. 바다에 또 빠졌더니 물고기까지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토해내게 해가지고 다시 가게 하세요. 세상에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 뭐 아브라함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글을 써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모세, 이분도 문제를 치자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계속 갖다 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고 뭐 다윗 왕도 그렇고, 세상에 다윗밖에 없습니까? 여자들 되게 좋아하고 유부녀까지도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씻어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런 사람 왜 써요? 딴 사람 갖다 쓰시지? 아니요. 다시 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딴 사람 쓰시는 게 난데 그 사람 회개시켜가지고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인데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난 가능하면 목사님들 비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쓰기로 하시면 끝까지 쓰신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나요? 괜찮은 사람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택하고도 후회를 많이 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그런데 주님은 그게 없으세요. 어떻게든 해서 다시 쓰세요. 그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요구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악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나 주께서 오늘도 불러주셨는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나라의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래도 저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평온하게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